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를 교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신다. 두 번만 시작. 성령 하나님의 사정. 성령 하나님의 사정을 아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왜 그 일을 하시는가를 아시고 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는 중에 계신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또 그들을 거듭나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신 받은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압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알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율법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에 대하여는 순종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깊은 사정은 천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인도받는 자들은 그들의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줄은 알아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정을 알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무섭게 그가 우리를 경고함으로써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가 섬긴 일이 있습니까? 예배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섬기되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인 겁니다. 조금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자원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는 자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잘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 권능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터인데 이것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자살을 했습니다.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 모자를 해준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모자 장사로선 돈 많이 번 사람인데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자살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수사 결과 그 사람이 자살할 이유를 이제까지 단 한 건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살한 겁니다. 이처럼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사는 것인지 의미를 모르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더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져 갑니다. 마치 초로와 같이 반드시 사라져 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우리 직전 조상인 부모가 이제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어느 땐가는 우리도 자녀들 앞에서 사라져 갑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세대가 자꾸 바뀌어만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갈 것이냐, 무엇 할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 있게 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가르쳐 주신 이가 곧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고 하니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전혀 몰랐습니다. 모든 종교가 장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당장에 그 현실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극기하는 문제나 극복하는 문제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걸 참고 그저 그렇게 덕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우리가 이것을 떠난 그 다음에 큰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신앙을 통해서 삶에 대한 목적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된 겁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를 위해서 10달 동안을 그저 부모가 열심으로 기다립니다. 그 태아에게 영양이 온전히 다 섭취되도록 공급되게 하려고 그저 이 임신한 어머니는 열심히 좋은 음식을 자꾸 먹고 아버지는 좋은 음식을 사다 자꾸 불어다 먹여주고 자꾸 이가 튀어오는 것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몰라요. 지금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노동판에 가서 수고하고 직장에서 아니 꼰소리 다 들어가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하면서 불어다 먹여주고 어머니는 열심히 이빨로 그냥 으깨가지고 씻어서 먹은 그건 몰라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포대기 준비부터 방 준비부터 의사 준비까지 다 하고 이 아이가 딸 나면 이걸 대통령 부인 만들고 아들 나면 뭐 만들고 아주 기대까지 그냥 잔뜩 부풀어서 그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 몸 바깥에서 그 부모가 자기가 올 때 영접해 주려고 하는 만반의 준비와 가장 큰
큰 기쁨을 가지고 환영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그는 아직 모릅니다.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는 동안에 만약에 여기서 잘못해서 거기서 자연유산이 되어버린다면 그토록 만반 준비를 하고 기다리던 그 부모를 만나보지도 그 기다리시는 그 부모의 그 큰 사랑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10달 동안 여기서 잘 견뎌 여기서 살기만 하면은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환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100년을 또 삽니다. 100년을 사는데 이 100년을 사는 이 세상 생활을 성경은 보라니 여인이 해산할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이 인간 세계는 이것은 이 세상은 마치 그 해산할 여인이 그저 배에 태가 돌아서 배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그 구로하는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태동하는 것 같이 막 정말 몸부림을 치죠.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징조를 알아보는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 네가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너희 입으로 말하기는 종말이다 하지만 실상은 종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난리의 소문을 날 때는 끝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나 평화하자 하면은 끝이 오리라 하고 구약도 신약도 그것은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래야 이 대립 상태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북 간의 대립, 그저 저 중동에 그저 같은 그저 종족끼리도 그냥 이라크 이란이 그냥 그저 이유가 없이 그냥 쏴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극에서 극을 막 치닫고 있습니다. 아주 극에서 극으로. 막 세상이 다 금방 전쟁으로 깨질같이. 그런데 근래 와서 어쩐 일인지 아주 삽시간에 근래 와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요. 미속 안에 어떤 변화가 옵니다. 중동에 어떤 변화가 옵니다. 다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신기한 평화 무드가 자꾸 조성되고 있죠. 사방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말의 하나의 예고일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이라. 우리는 이때 이곳을 떠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 갈까요? 여기서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거듭나고 거룩하고 여기서 생명을 얻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정말 주님의 모든 처소를 예배하고 만반 환영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정말 하늘의 혼인잔치처럼 신부를 맞아들이는 혼인잔치처럼 최고의 잔치 분위기로 우리를 환영해 드리실 텐데, 그러고 나면 우리는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가 태어나면 자기를 어떻게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구로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바로 이곳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처 모르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흠하게 알게 되고 흠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성령은 그걸 알게 하려고 오셨다. 구약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성령이 오셔서는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알아야 증인되는 거지 알지 못하고는 증인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야 증인되고 알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듭나지 못하고 여기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동안에 그분은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다 하시고 혼인잔치 준비를 완전히 아주 빈틈없이 준비하고 우리가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농사 짓는 자가 곡간을 새로 다 단장해 놓습니다. 완전히 지가 뚫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래서 곡식이 정말 주인의 입으로 들어가 주인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도록 다 곡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래서 밭에서 익은 곡식이 그 다음에 드디어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새에게 미리 물려서 그 곡식이 익어지지 아니하고 쭉정해 돼버린 것은 곡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목적대로 주인의 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죽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요 뱃속에서 자연유산 된다거나 사생아가 결코 아버지 어머니의 기다림과 그 사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가 결단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정말 성령을 받으라라고 부탁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너에게 내리시도록 구하겠으니 그가 보내시면 네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네가 나의 증인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대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기대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의 기대처럼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소경은 색깔을 보지 못합니다. 바깥에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자가 바로 저 하늘나라를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이같이 노력하시는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외의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의 색깔을 보지 못합니다. 푸른색이 무엇이며 붉은색이 무엇이며 흰색이 무엇이라는 걸 귀로는 들었지만 개념이 없어요. 귀로 듣기만 하지 무엇이 색깔이, 무엇이 흰색이며 무엇이 검은색이며 무엇이 푸른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기만 하고 혼자 추측만 하지만, 붉은색 흰색 추측만 하지만 그 색이 효과가 무엇이며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것만이 현실입니다. 저 건너라는 것이 건너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저 멀리라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구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푸른 하늘이 뭔지 모릅니다. 그저 발로 디디고 있는 그것만이 자기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팍 떠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눈이 팍 뜬다면 거리 감각, 저것이 먼 곳이고 이것이 가까운 곳이고 이것이 푸른 하늘이고 이것이 구름이구나. 그때부터 색깔을 보게 되는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정말 눈 감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던 것이 눈을 뜬 다음에 느끼게 될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어떻겠어요. 감동이 또 그와 같이 기먹은 사람은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색깔을 봅니다. 푸른색, 붉은색을 다 보지만은 전혀 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리가 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귀머거리에게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리가 분명히 존재하죠.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소리란 사람 속에 깊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충동을 일으켜 줍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소리를 통해서 좋아한다. 그러니까 음악이 순전히 소리인데 소리 듣고 눈물도 흐리고 소리 듣고 흥분도 하고 소리 듣고 막 춤도 춘다 이 말이에요. 소리. 또한 소리를 듣고 멀리서 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전화나 무전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소리는 거리가 상관없이 어디든지 들려온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소리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행동을 통일된 행동을 하게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을 가져오고 남의 지식을 가져오고 내 지식을 전달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고 생각을 전달하고 이 소리를 통해서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귀먹은 사람이 소리로 사람을 움직이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소리에 의해서 벌써 그 행동 통일된 그 행동 통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알고 깨닫고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음악한 그 소리를 통해서 내 영혼 속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영혼 속에 무엇을 공급하려 할지라도 소리를 통해서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벌써 성령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온 영혼이 벌써 큰 감동을 받습니다. 색깔이 소경에 없지만은 분명히 그 색이 존재하고 소리가 귀머거리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 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저 하늘을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역사하시며 준비하시며 일하시는 그 모든 광경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알게 하시려고 믿는 자에게만 오신 이가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너희는 아나니하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바로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은 구약에서는 감히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으로 듣는 자가 없고 오직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요 성령의 말씀을 직접으로 들은 자들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율법은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면 문자 들으면 그저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쓰는 복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저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런 일시적인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복이란 말은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 오늘 저러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본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본 적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본 적도 받은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같은 것을 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본 것이 없는 것을 귀머거리 바로 귀를 열어서 바로 곧 듣게 하여 마치 속에 눈 떠서 보는 것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요 벙어리 같은 존재였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복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권세를 권능을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그 음성이 귀머리에겐 음성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귀가 있는 자는 음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권능으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이를 많은 선자가 이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이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지만 이를 보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정말 복음을 들어 그 하나님의 음성,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이란, 율법과 복음이란 말이 거의 다른 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도록 법을 만든 거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이라 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도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이 직접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바로 권능을 직접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그 다음에 영광을 직접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또 영생을 직접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바로 능력이 당연하게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가 들었으니까 남에게 또 전하고 또 남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를 듣지 않았으면 남에게 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귀로 들은 사람이 다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귀로 듣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벙어리는 기머거리가 벙어리가 되고 기머리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들을 줄 모르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직접 하시는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들 새로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이상과, 그리고 곧 참 주의 음성을 들어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도 내 영을 내가 부어주리니 그들이 환상을 보고 또 그리고 듣는 것을 말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정말로 복음은 하나님의 이상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제삼받고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베푸는 음성, 그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제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정말 주여 내게 주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오늘 정말 주의 음성을, 정말 오늘 여러분의 신령한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떠서 하나님의 이상과 바로 그의 음성을 직접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겁니다. 다 동서로 기도하십시다.